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자, 좌우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20세까지 건강하세요.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간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번에 다시 요셉에게 현몽하였습니다. 이 현몽하였다는 말은 그러니까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주목할 게 있습니다. 너의 아내를 데려가라 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어머니를 데려가라 라고 표현을 합니까?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그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하죠. 즉 마리아가 요셉의 아내가 아닌 예수의 어머니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네가 데리고 가야 하는 이 여자가 바로 예수의 어머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명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강조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셨지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이시로 이 땅에 내려오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애굽은 사실 다른 나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당시에 같이 로마의 속국이었다 해도요 언어도 다르고 민족의 그 자체가 토양이 다른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라고 한다고 가는 것을 결단하는 것은요 이건 보통 결단으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요셉 마리아는 아직 20살도 채 되지 않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여인은 아이를 낳고 또 몸도 제대로 풀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과 아이를 데리고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처음 꿈을 통해 주님의 사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임신한 마리아를 일단 아내로 맞이해야 했는데 또다시 와서 전하는 말이 이번에는 그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결정하고 따르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자신의 운명을 건 결단 없이는 따를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날처럼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오늘날 그런 환경 속에서 이민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젊은 남녀가 그저 하나님의 꿈속에서 봤던 그 음성을 의지해서 자신의 운명에서 큰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요셉은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요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이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요셉을 일컬을 때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 그 사건을 다룰 때요 이 예수의 그리스도로 오심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일들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서라는 사실입니다. 15절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요 구약으로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엔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애굽에서부터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그 맥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구약 성경에 좀 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요셉이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특별히 이 말씀 구절,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는 이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론 요셉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며 자신의 가치관에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를 차지했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가 주의 사자의 말에 따를 수 있었던 것, 물론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면요, 여러분 사실 그 확신이 행동으로 나가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날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고 그것에 대해 준비가 된 사람인지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는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요,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언을 따라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또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이제 헤롯의 폭정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을요,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눈물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삶과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동물 중에서요, 가장 연약하게 태어나는 존재, 의외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심지어 이 인간을 가르쳐서요, 태중밖에 태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스스로 자생합니다. 걷고요, 먹고요, 움직입니다. 물론 바로 직전 순간에 눈을 잘 못 뜨고 하지만요, 직접 찾아가서요, 어미의 젖을 맞고요, 그걸 먹고요, 곧 걷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돌봄이 없으면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친부모든 누구든 인간은 반드시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모나 어른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와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낯선 땅 애굽을 체험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올라오셔서 질병과 고통으로 묶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저번에 담임 목사님께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베들레헴 인구가 한 600명, 학자들이 혹시라도 당시에 무슨 특수나 이런 걸 누렸어도 1000명은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헤롯의 손에 살해당한 아이들의 숫자는 한 10여 명 정도일 거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요, 이게 냉정하게 보면은 성경 밖에서는 이 기록이 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베들레헴이 그만큼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읽었고 그에 대해서 통곡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그것에 대해서 기록 하나 남겨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베들레헴은 연약하고 가난한 그런 동네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권력에 호소할 데 없이 그들의 눈물과 애통과 비명으로 자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에서 이건 역시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게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이 뭐냐면 이 내용이 정확하게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마태복음에는 자식이 없음으로인데 원래 본 말씀은 자식이 없어짐으로, 그러니까 있었던 자녀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레미야서의 맥락에서는요,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심판 모습을 얘기할 때 그 모습을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애곡하는 소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들었던 당시 남유다 청자들이 연상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모습입니다. 라헬의 자녀가 여러분 둘이 있는 걸 아시죠? 첫째가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라헬의 자녀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는요 북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였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일컬을 때 보면은 장자 지파가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망했다. 사실 유다와 베냐민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면은 남유다가 이제 그 징계를 받는다라고 이해했듯이 북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다 하면 에브라임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에브라임아 어찌 이리했느냐 이럴 때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라헬이 자식이 없어져서 애곡을 한다는 것은 그의 자녀 에브라임, 그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 라헬이 애곡하는 소리를 이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아내가 레아고 두 번째가 라헬입니다. 우리는 좀 쉽게요, 라헬은 사랑받는 운명적인 여인, 레아는 조금 좀 아쉬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요, 늘 두 부인 중에 첫 번째로 꼽는 아내가 레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레아는 자녀를 낳으면서요, 자기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녀는요, 남편의 사랑을 강구하는 신앙에서 자녀의 이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나 성취하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묘가 있어요. 막벨라 굴이라 해가지고 자신의 가족들의 정통 묘가 있는데 두 아내 중에 라헬이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생각 같아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막벨라 굴에다 넣고 이제 레아가 죽으면 그때 처리할 것 같은데 야곱이 반대로 합니다. 이 라헬을요 라마라는 곳에서 묻고요, 레아가 죽었을 때 이 레아를 자기 막벨라 굴에다 묻습니다. 즉 그녀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 하나님과의 성취하는 그 인격적 모습을 보면서 진정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들어갈 이 묘의 주인공이 레아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 유다 지파가 이제 늘 얘기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이 야곱의 첫 아내는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징계와 아픔을 그 라헬의 애곡하는 소리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영아들의 이 억울한 죽음을 왜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성취로 보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희생된 것,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떻게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까?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요, 동일한 선상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죄악으로 치닫는 권세자들의 폭정에 의해서 연약한 이들이 희생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도요,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 새벽에 말씀하시는 그 모든 악한 왕들로 인해서 그들의 백성이 희생이 됐다는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뒷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16절에서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내 백성 내가 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바로 이러한 죄악, 사망의 권세의 번영을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교회랑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인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반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예, 참 영적 이스라엘이다 고백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사망 권세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 오늘날로 치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죄악, 권세, 악의 구조로부터 슬퍼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좀 원론적인 의미의 선포를 할 때요, 전하는 자, 듣는 자 입장에서 서로 좀 부담스럽습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흐르는 눈물을 멈추게 하라 선포하였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거 쉽지 않은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일단요, 우리의 삶의 자리 유지하는 것도 너무 벅차죠. 저는 제가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옆에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기도 내가 참 버거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연약한 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며 슬픔의 소리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는 이 세상에 있는 슬픔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내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18절 후반부를 보면은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헬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식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자식을 잃은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구약학을 가르치던 이제 감신대 왕대일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욥기를 마칠 때 그분이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병서가 이러면서 이해하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무리 2배의 재산과 새로운 자녀들을 얻었다 해도 욥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그 부분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복 받았다 끝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욥은 말이다, 그 자녀를 가슴에 묻고 사는 것이다. 근데 욥이 그래도 위로받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묻은 그 자녀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욥이 위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는 이들에게요,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웃에게 슬퍼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이 어떤 책입니까? 복음서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쓴 가장 큰 이유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마태의 저자가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슬픔과 눈물을 멈추게 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가 이 땅의 눈물과 슬픔을 그치게 할 위로와 희망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담대히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소외받고 억압받는 이들의 영혼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억눌린 영혼이 자유함을 얻음으로 삶이 탄력을 얻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증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는 이맘때면 가슴 벅차야 되고 모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번창함으로 인해서 모임도 자제되고 내년에도 낙심하는 소리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번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나름 공부하면서 제일 존경했던 신학자가 이제 칼바르트입니다. 이분이요 1960년대 후반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미국하고 소련하고 전쟁한 해 만에 이제 세상이 끝난 해 만에 이런 걸로 그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제 칼바르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정말 나는 낙심되고 너무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노년에 이제 죽음을 앞둔 칼바르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감리회에 우리의 그 아름다운 전통을 만드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유언으로 마지막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